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삶의 권태감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지혜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의 글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말고도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한 권 더 남겼죠. 잠언과 전도서는 같은 지혜서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잠언은 좀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데 반해서 전도서는 삶의 바탕에 깔린 보이지 않는 실제 숨은 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우리 1장의 좀 앞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누구의 아들, 딸, 이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보다 앞서서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정보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유력자든 무명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평소 그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든지 좋지 않았든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자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면 한 20여 명이 이제 떠오를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20명 중에 누구를 말한 것인지 혼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지혜서를 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움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아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아버지 이야기는 빼고 싶은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모든 가정이 평화롭게 또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실제로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에 가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를 피해서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때리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피해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중동의 위대한 국가의 그 반열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실 아버지 다윗은 숨기고 싶은 스캔들이 있는 아버지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의 어머니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를 용서하신 후에 낳은 아들이지만 이 스캔들의 꼬리표는 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은 자랑거리일 수만은 없던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불륜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최대 오점이고 또 흑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야 좋은 면만 이야기하겠지만 오점도 분명한 역사인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 경전에 정말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없던 것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도 제일 첫 장에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밝히기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의도적인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최대 오점을 가진 곳입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오점 투성이 지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부모는 인간이 오점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들의 아들인 솔로몬인 왕이 되었고, 우리 인간 부모 역시 오점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들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역시 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너나 없이 아버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아버지가 완벽했다는 말일까요? 재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나를 뒷받침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모든 일에 깔끔하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의 아버지들은 무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아버지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많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문제점이 많다는 말은 자식인 나도 문제가 많다는 뜻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많은데 자식인 나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숨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류 공동의 아버지인 이 아담의 허물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서는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만일에 그 사실을 숨긴다면 지금 내가 풀어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는 미화된 것이고 심하면 날조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를 미화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기만 한 아버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미화하지 않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오점을 방방곡곡 떠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부모님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첫 일성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삶의 헛됨을 정말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기 2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옛날에도 다 있었던 것이다. 염세적인 분위기가 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수준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첫 일성 그리고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그 헛됨의 깊이를 정말 절망적일 만큼, 그래서 헛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짙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거든요 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논조는 이 전도서 이제 1, 2, 3, 4장 몇 장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어서 이 전도서의 대세를 이루고 그러한 분위기를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를 읽고 있으면 살아가야 할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토록 절절하게 삶의 의욕을 꺾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이 기록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염세적이라고 느낄 만큼 이토록 강렬하게 인생의 헛됨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인생의 길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미워하고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인생만큼은 헛되지 않아, 혹은 나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아니야, 인생은 정말 헛되다고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밑바닥이고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금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달고 있는 훈장 다 떼고 상장, 메달, 화려한 경력, 자부심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피아노 위에다가 자기가 받은 상장도 걸어놓고 졸업장 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아이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자기 자신이. 근데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지금 솔로몬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진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벌거숭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사실 모두 남에게서 받은 것이죠. 어머니가 젖을 먹여 주었고 씻겨 주었고 기저귀를 갈아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고 언어를 배웠고 학교에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의 능력을 추월하고 뛰어난 지능에 남다른 노력까지 더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모두 남이 만들어준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그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자꾸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헛된 거야. 별거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내 주제를 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전략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치면 사실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헛된 삶에 필시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잖아요. 헛되지만 살아있습니다. 만일 삶이 진정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 전도서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쓰고 있잖아요. 어차피 다 헛된 일인데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솔로몬이 무엇인가 인생의 심오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희망을 찾으려는 이 독자의 열망은 그만큼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그래서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인데 그 뜻은 모으다 소집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1993년 가을 아직 30세에 불과했던 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제가 지금 이 신입생들에게 물어봐도 알더라고요. 자기들보다 40세나 더 많은 이 마이클 조던을 아는 것 봐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NBA 3회 월드 챔피언, 7회 연속 최고 득점왕, 하여튼 기록의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열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뭐 또 해봐야 또 다른 똑같은 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막 삶의 어떤 성취를 시작할 그 나이 30세에 이제 마이클 조던은 평생 벌이를 넘어서는 엄청난 돈을 갖고 떠났습니다. 왜 해아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떠나야 했을까요?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는 바로 1년 전에 피살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조던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깨지기 쉬운 아주 무상한 것임을 인식했을 때에 그에게 인생의 중요한 그 요소들, 뭐 돈이나 명예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다 경험해보고 이루었는데 이제 뭐 더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기서 이 전도서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이름을 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부질없는 짓이라고요. 그런 일은 이미 과거에도 다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둬야 할까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도서 2장에 열거하고 있는 대로 성공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다 시도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업적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당당히 그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업적을 쌓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로서 당대 세계의 이름을 날렸고 정치적 평화를 이뤘고 위대한 건축가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각 지역의 견고한 성들을 건축했죠. 예루살렘에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불을 끌어모았고 위대한 제왕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영농, 치수, 국방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정상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국내적으로 이제 역모자들이 일어났고 솔로몬 본인도 모든 일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똑같은 일인 거죠. 삶의 염증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지만 여러분, 잘못된 결혼 관계가 아니라도 이제 솔로몬이 누린 그 부와 권세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의 권태를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저자인 레리 릭텐 월터는 이 전도서를 주석하면서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재림 교인들의 위기를 정말 잘 묘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같은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긴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설교한 지 150년, 지금은 160년이고 세심한 신학의 세대를 지나고 예민한 생활 양식과 예배의 세대를 지난 지금의 재림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보고 이루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권태로워졌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설교도 이제는 지루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그렇고 교회 전체도 이제 지루해지고 행사는 끊임없이 똑같은 행사가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를 정말 따분하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같은 생활 양식, 예배, 모든 것이 우리를 지겹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색다른 것을 찾기에 쉴 틈이 없도록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 시대를 위한 책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권태를 느끼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조던은 1년 뒤에 다시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권태로워요. 내가 다 이루었는데 뭘 또 더 이룰 것이 있을까 하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면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NBA에서 3연패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처럼 솔로몬도 말년에 돌아왔습니다. 전도서가 바로 그 결과물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봤는데 새로울 게 없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리어 삶에 권태감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만 더 깊어갔다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권태감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인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자랑하며 자기들끼리 칭송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재림 신자들인 우리 역시 목표를 잃고 무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부를 쌓고 성공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처럼 권태로움에 빠진 우리 재림 성도들,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예배에는 오고 가지만 늘 같은 기도, 같은 예배, 같은 메시지에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붙들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거의 3000년 전에 우리 시대를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태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탐구의 대상이시고 그분께는 늘 새로움이 있으시고 정말 가장 매력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시 그렇게 권태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시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그 거룩하다 그 목 다시겠다고, 지루해서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푸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매력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은 우리가 늘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 땅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매력입니다. 대단한 매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매력을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다시 돌아온 마이클 조던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얘들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재림 교회가 탄생하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매력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기쁨과 신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